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윌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윌이라는 청년은 천재로 태어났어요. 이 천재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밤에는 클럽이라든지 술집을 정전하면서 폭력적인 시비 걸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런 한탄으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우면 그런 조금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낮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학교에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왼쪽이 이제 윌이라는 청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발견하는 이 윌이라는 청년을 발견한 사람은 MIT 수학 교수였던 램보라는 교수가 이 청년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 반 학생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문제가 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칠판에.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청소를 하면서 이 윌이라는 청년이 재미로 하면서 풀었던 거예요. 대학생들도 못 풀었던 이 문제를 이 학생이 풀게 되고 이 랭보라는 교수님이 이 청년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어려워서 자기 친구인 심리학 교수 숀, 바로 이 로빈 윌리엄스,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로빈 윌리엄스 숀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청년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대화하고 또 치유하는 과정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포스터에 보게 되면 저 위에 그의 생애 처음으로 인생의 등대를 만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윌이라는 청년이 그냥 이 숀 교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그럭저럭 아주 심각한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램보 교수를 통하여서 숀 교수를 소개받고 숀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거칠었던 이 윌이 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동시에 이 윌 인생 자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윌에겐 숀 교수와 함께하면서 그의 인생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흙수저 같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윌이 숑 교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 모세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였단 말이에요. 이 도망하여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에서 이제 기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잘났거나 또 멋있는 사람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강성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강성해진 이게 아니에요. 윌이라는 청년이 숑 교수를 한 번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윌이 그 숑 교수를 무시합니다. 나이 먹은 노인에 취급합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숑 교수는 계속해서 인내함을 가지고 이 청년이 정말 잠재력이 있는 청년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계속 다가갑니다.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사실은 대학교 교수 정도 되게 되면 저 청소부 청년이 자기를 무시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윌 청년과 함께합니다. 함께 대화 나누고 뭐 수학 문제만 푼 것이 아니라 대화 나누고 같이 뭐 샌드위치 먹고 뭐 이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윌이라는 청년이 마음의 치유를 받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짠! 갑자기 없었던 능력이 생기고 갑자기 힘이 생기고 갑자기 로또 복권 맞은 것처럼 돈이 많아져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이게 갑자기 짠하고 강성해지고 강해지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더라.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강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해졌다. 점점 강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은 양 몇 마리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점점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해졌던 것이 아니라 점점 갖추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대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점점 성숙해져야 됩니다.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유치하다라고 하잖아요. 유치하다라는 것은요, 유치원 할 때 유치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숙해야 되죠. 자라야죠. 왜요? 성경은 자라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고 성숙하고 그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는 그 믿음도 더욱더 커진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자, 성경 세번역으로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였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그 꿈을, 그 비전을 주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의 미움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으니까 광야에서 만났을 때 야, 저놈 팔아버리자. 야, 저놈 죽여버리자.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이 그런 생각까지 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을 안 줬다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꼬였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평생 아버지 야곱과 함께 편안하게 색동저고리 입으면서 그런 성장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에 꼬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꼬인 인생이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가뭄으로, 7년 가뭄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판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비전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 해석해주면 그 사람들 나가가지고 석방돼서 자기 좀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요셉은 드디어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왕 앞에서 애굽의 왕의 꿈을 풀이하면서 그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그 왕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알았고 애굽의 왕은 요셉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 자리를 주신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졌지만 또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 또 아버지 다 구원해 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형통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개역 성경,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하였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막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꼬인 것 같은 인생이어도 그러나 막힘없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형통 앞에 두 자를 더 붙이죠. 만사형통. 그냥 형통이 아니라 만사형통. 야, 형통도 좋은데 그 앞에다 만사까지 붙이네. 만사형통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견고하고 창대케 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역대하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자, 역대하는 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일까요? 하면서 딱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사서 이 역대하 1장을 쫙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심히 창대하게 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역대하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딱 1장 1절에 명확하게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또 견고하여 되고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그의 나라가 창대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함,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견고하게 하고 창대케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며 우리의 신앙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강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역사가 평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너에게도 이제부터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제 너 걱정하지 마. 이제 너를 떠나지도 않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테니까 너 굳세어라.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땅,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 땅, 그것을 물려줄 사람 바로 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너를 이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뜻.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계속해서 부릅니다. 주변에서 더 이상 부르지 못하, 시끄럽다로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계속해서 소리 질러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었어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축복의 이름이었어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고 만사형통의 은혜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힘든 과정들이 있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았던 것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되새김 이후에 이제부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은혜, 형통해지는 그 은혜, 우리의 역사가 평탄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강성해짐을 추구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난관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